뱀의 유혹에 빠져서 금단의 열매인 먹지 말라는 금지령의 열매인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범죄하는 장면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1절에서 7절을 보면 3장에서 1절 7절은 첫 사람들의 죄입니다. 이 정말 인류 최초의 이 첫 사람들의 죄가 여기서 3장 1절에서 7절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 잠깐 읽으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여기에서 이 3장 1절에서 7절 내용은 하나님이 금지령이 내려질 때까지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었으니 그 하와는 아마도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이 시험당하기에 충분한 소재를 그들의 옆에 두었을까요? 그만큼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다 말라고 해놓고선 왜 동산 중앙에다가 심었을까요? 아니면 어디 가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 얼마나 동산 중앙에 있으니 얼마나 그 먹기도 하고 그 열매가 그 맛있는 열매를 정말 보기에도 이쁜 그 열매가 누가 보기에도 먹고 싶지. 동산 중앙에 있으니 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동산 중앙에다가 그 선악과 나무를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구석에 심어 놓았으면 좋았으려만 왜 동산 중앙에 심어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이 능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로 너희가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각 우리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다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내가 해결 못할, 내가 이겨내지 못할 시험이나 환난과 역경이 아니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서 너에게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 못할 게 없어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그 시간이 더딜 뿐, 각 사람마다 조금 시간이 더딜 뿐, 빨리 응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응답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 타임이 아닐 뿐이지 누구나 다 해결은 된다는 거예요. 네. 예배 시간에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예. 그건 이따 보시고. 예. 그래서 뱀이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인류의 가장 오랫동안 못된 짓을 한 그 도적이 뱀이 나타납니다. 뱀. 이 인간을 선동하는 이 들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뱀을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이 창세기를 지은 저자는 인간을 선동하는 이 피조물을 흔한 말로 뱀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근의 뱀은 구리와 연관이 돼 있고
옷에는 구리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뱀은 다른 히브리 단어로 정치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 11차례 등장하는데 항상 전보는 이 점성술과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그만큼 뱀은 강교하고 교활하고 뱀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그 지혜로운 것을 이 좋은데 쓰면 좋은데 그 지혜로 정말 이 사람들이 사기나 치고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들 등쳐먹고 그런 데 써서 그렇지 이 강교라는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인데 이걸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어서 그렇지. 뱀이 오래 사는 것과 정기적으로 허물을 벗는 것은 지속되는 젊음, 끊임없는 생기, 기력 회복 등의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뱀은 매혹과 혐오를,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자아내는 동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건강, 다산, 생명, 죽음, 지혜, 무질서한 악 등의 상징이었어요. 이 뱀이 죽음과 지혜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이 섬이라서 어렸을 때 이 집만 나가면은 밭이 있고 그래가지고 뱀을 자주 봤어요. 근데 뱀 보면은 솔직히 기분 나빠요. 정말 징그럽고요. 정말 기분 나쁜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교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뱀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듣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원래 이 강교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나지 않은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이것을 추구하고 강조해야 된다고 했어요.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뱀의 강교함은 곧 인간의 벌거벗음을 상기하고 또 인간의 벌거벗음을 강조한 뱀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뱀의 교만하고 자극적인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라고 다시 반문합니다. 발언의 질문을 하기보다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현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언급하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것만을 대화의 주제로 삼습니다. 유혹의 상황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이 10개 있는데, 나 없는 거 한 가지 갖고 남과 비교하고 자책에 빠지고, 우리가 흔히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 10가지보다 가지지 못한 것 한 가지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한 가지 한번 열거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이거 정말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저기 보니까는 저 집은 저렇게 친구는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 가진 것도 있는데 나 가진 거는 못 보고 남이 없는 것만 있는 것만 보면서 그걸 열등의식으로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자의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뱀에게 대꾸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뱀의 비아냥에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 상대방끼리 서로 제3자끼리 서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싸우는 걸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말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막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냥 들어주고 그냥
예, 그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어야 돼요. 예, 그래서 같이 맞장구쳐 그 사람을 같이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같이 맞장구 쳐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그 마음에 그 사람이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어디 더 준대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딱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자꾸 말을 한마디 말씀이라도 이렇게 해서 자꾸 그분들이 상기시켜서 이거를 딱 무 잘라듯이 딱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알아듣게 자꾸 얘기하고 한 사람이 얘기하고 두 사람이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실 거예요. 그래서 뱀은 자신의 괴력에 말려든 여자에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눈이 맑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그 괴락에, 이 마귀의 괴락에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권위 있는 말을 함으로써 그녀의 하와의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조그만 의심과 두려움마저도 완전히 씻어버렸어요. 이렇게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점층적으로 차츰차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갉아먹어요. 갉아서 마침내는 자기 포위에, 자기 편에 싹 빨아들이는 게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자꾸 저기 할 때 우리가 가감히 예수 이름으로 뿌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 그리고는 먹으면 너희의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속삭여요. 그래. 응? 마귀의 이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근데 그 마귀가, 그 사탄이 정말 나 마귀네 하고 뿔 달리고 막 포악스럽게 해서 그런 마귀일까요? 아니에요. 그 마귀는 정말 천사의 천사의 탈을 쓴 것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그렇게 아주 그렇게 정말 살포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마침내 자기의 소나기에 딱 지워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자기 밥이 됐으니까 이제 완전히 얘는 딱 자기 밥이 되잖아요. 마귀는, 아까 사탄 마귀는. 그러면 냅둬요. 왜? 이미 내 건데. 왜? 잡은 물고기에 먹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잡아놓은 그 사람은, 넘어간 사람은 그냥 내려두고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조금 이 신앙이 흔들리고 조금 그런 사람 또 속에 딱 생각과 마음에 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또 한 사람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믿음생활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눈이 맑아진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걸까요? 새로운 통찰력과 신적 능력이 생긴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뱀이 교만한 인간을 자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그의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가능성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힘, 신비 등에 대한 익숙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창조주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뉘앙스를, 그 생각을 자꾸 추가시켜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처럼 당신처럼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자꾸 풍정질을 시키고 이간질 시키는 것이 그것이 악한 사탄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최초로 이 부부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맑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먹지 말라. 뱀의 계략에 말려든 인간은 하나님의 금지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는 자기보다 못한 들 짐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고, 남자는 하나님보다는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 과일을 먹었습니다.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엄청난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은 이 가치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인생이 확연히 차이납니다. 가치관과 이 우선순위, 우리는 이 가치관 우선순위를 정말로 잘 두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엄청난 이 삶에 엄청난 혼동이 오고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이, 이 우선순위가, 모든 것이 의식주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이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죄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짐승의 말을 더 하는 격이 됐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창조의 위계 질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위계 질서는 하나님, 남자, 여자,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와의 행동은 짐승, 여자, 남자,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선악과는 겉으로 매력적이고 느낌이 좋고 지적으로 호감이 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 보기 예쁘고 몸매 날씬하고 그런 여자들,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그런 여자들 많이 남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장미가 가시가 많다고, 뭐 얼굴 예쁘고, 왜 옛말에 얼굴 예쁘면 다냐, 마음이 좋아야 여자지, 그런 말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남자들은 또 세상 여자들은 돈 잘 벌고 잘 쓰고 뭐 그런 저기를 좋아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로 신앙을 봐야 돼요. 신앙을 보고, 그리고 신앙 있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죄가 모두 추악하고 가증스럽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과 연상케 합니다. 둘째는 죄는 욕심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욕심을 내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뱀은 완전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섞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많이들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유혹의 성격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과일을 먹으라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개혁주의의 악의 근원에 대한 정의가 옳습니다. 악은 잘못 인도된 사용된 선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일그러진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매우 이기적인 분위기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얻은 것은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의 대가는 수치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3장 8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의 이제 계절신문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에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보섰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보섰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숨어있는 곳에서부터 몰아내기보다는 인간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사람은 인간은 아니면 내칩니다. 안 봅니다. 상종 안 합니다. 저도 어저께 가장 그래도 여태 지내왔던 목사님과 어떤 그런 저런 일이 있어서 관계를 좀 이제 좀 보류하고 그리고 조금 서로 생각 좀 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끝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안 맞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왜? 가치관과 서로의 그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이 틀리면은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내치기보다는 이끌어내기를 다시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라며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세 번 잘못하고 참다가 아니면은 안 봐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또 돌아오길 바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돌아왔을 때 회개하게 돌아왔을 때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라고 끝까지 우리를 포옹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그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 어제 또 어떠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다시 한번 듣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을 때 내가 조금이나마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가 너와 같이 가는데 왜 그 사람을 의지했느냐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내가 혼자 외롭게 어딜 가도 어딜 뭘 한다 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또 힘을 주셨고 참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굴 믿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적, 영적과 육적은 확연히 다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왜 숨어있느냐는 뜻으로 강조해서 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응답에 두 개의 새로운 질문으로 대응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는 하나님께서 심은 단계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내를 핑계 삼았고 하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잘못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문제다, 내가 그랬다라고 하면 더 이상 싸움이 안 나요. 근데 싸움이 나는 거는 저희 그 남동생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저는 많이 들어요. 저희 남동생하고도 지금 조금 사이가 관계가 조금 그렇지만 대화를 많이 들어요. 몇 년을 제가 대화를 많이 듣고 그 얘기에 대해서 들어주고 했는데 그 대화는
몇 년 전부터 그 대화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그랬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대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래서 듣다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계속 그 옛날 얘기 듣고 옛날에 뭐 그런 어땠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으나 나중에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기가 쉽고 대화하기가 쉽고 나중에는 적이 돼요. 근데 다는 그렇지는 않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말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주고 또 경청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화를 해보면은 다 핑계예요, 핑계. 다 핑계고 책임 전가고 너가 그래서 그랬다, 누가 그래서 그렇다, 다 대화가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은 대화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별로 동생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통이 끊어지니까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래서 죄인은 둘인데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죄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네가 자기 서로 잘못했대요. 그러면은 그 끝이 있겠어요? 끝도 없어요. 이 순간이라도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셨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또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아 절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아담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를 주셨을 때는 나의 배필로 주셨는데 도대체 이 여자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핑계와 원망을 하와와 하나님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아담은 남편의 위치와 집안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잊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모든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울러 아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섭리를 반박하는 말을 함으로써 피조물의 이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잘못을 해도요, 그 장로 권사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라 그 교회 그 목사님들을 뭐라고 하지, 그 장로 권사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게 이 세상의 이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우리는 전도지예요.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 욕먹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처사를 정말로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는 것은 죄의 제일 근본적인 영향력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놓았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놓았고, 사장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는 사장을 할 텐데, 죄가 형제 사이를 갈라놓아서 이처럼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관계 파괴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저께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였구나.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또 교묘하게 또 정말 그럴싸하게, 아주 정말 사람이 생각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하게 해서 나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틀어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그 제가 어제 또 속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를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행위록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어찌 근데 또 사람이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또 죄를 안 질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걸 또 이용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 왜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그랬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래서 적당히 먹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먹고서 또 가서 교회 가서 또 회개하면 되지.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중립은 없어요. 아니오예요. 예. 신앙 생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히 이 부분을 내 자신이 정립을 해서 잘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강교하다. 이에는 눈에는 눈, 심판이 선언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죠.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하고 구약에서 먼지를 먹은 것은 세고의 수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뱀은 사람을 유혹한 죄로 인해 피조물들 중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짐승으로 전락했습니다. 재미있는 사람은 자연이 완전히 회복된 세상에서도 뱀은 흙 먼지를 먹고 산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로 인해 여자와 뱀 사이에 세 종류의 원수가 생겼습니다. 뱀과 여자 사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 또 뱀의 여자의 후손 사이 영원한 원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우리 창세기 3장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모함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죄로 인해 자유 대신 통제를, 번성 대신 분열을, 설득 대신 강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통치권을 얻기 위해 범죄한 여자가 오히려 통치받은 상황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TV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연속봉을 드라마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깔아뭉개고 해서 지가 짓밟혀서 올라갔어요. 예? 어떤 회사에서나 어떤 이 직장에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도로 그거 대가 그대로 받고 그 전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정말 성실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간도 내가 하물며 나에게 도움을 줬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 언젠간 잊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정말 나중에는 밥 한 번이라도 사게 되고 그 고마움의 표시를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해도 결국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에게 대적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같아질 수가 없어요. 같아지려고 한 게 죄입니다. 여기 봐봐요. 이게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들이에요.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 때마다 오실 때마다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요거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좋은 나무와 식물로 가득했던 세상에 가시던 풀과 엉겅퀴 등 좋지 않은 풀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인생 그냥 순탄하고 평탄해요. 근데 내가 죄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인생에 물질의 가시덤불, 물질의 엉겅퀴, 그리고 인간관계의 엉겅퀴, 인간관계의 가시덤불이 우리 인생에 그걸로 이
힘든 거죠. 인간의 삶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죠. 자연은 인간 때문에 앞으로 2번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가인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물고문을 당했고 노아 홍수,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연은 오늘도 힘 속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여성이 아니며 평등을 전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새 이름과 새 옷을 지어줍니다. 여자의 새 이름 하와는 살아있는 것의 뜻을 지닌 이름이고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 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친다고 했죠. 마침내 3장 22절에서 마지막 24절에 보면 동산 밖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에서 추방하셨고요. 2가지 이유였는데 첫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비꼬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혹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될까봐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시대가 언젠가는 도래할 것을 막연한 기대를 소망으로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동쪽인 인간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두루들을 감시원으로 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종언과 성막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인데요. 성막은 동쪽을 향하고 있고요. 지성소와 언약궤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성막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부터 더 멀어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은요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우리가 돌아오기를 언제까지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딱 있잖아요. 봐주다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또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 또 한 번 내쳐버리면요 무섭게 내치십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봤어요. 하나님 믿다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소위 교회에서 헌금생활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시험에 들어서 자기의 시험에 의해서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세상 속으로 빠져나간 사람들 보면요 더해요. 안 믿은 사람보다 더하고요. 믿었던 때보다 더한 걸 완전히 정말 개방난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봤고요. 들었고요.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말씀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우리는 정말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긴장감을. 우리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만큼 됐어. 나는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아직 이 정도 나는 어느 정도 이만큼이면 됐어. 그게 아니라 이만큼 됐어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 분발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고 죄짓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죄는 사람에게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요. 뱀은 그들의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맑아질 거라고 했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눈은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밝아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벌거벗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시고 결혼으로 축복하셨을 때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가리는 것이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숨기고 가리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믿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부끄러움을 모두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발휘한 가장 큰 효과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게 가장 죄가 가장 큰 주 목적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진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예? 하나님과 같이 정말 되어서 뭐 있으라고 하니까 있고,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받아서 나도 사람들을 군림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훨씬 더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다 여기 어디 가서 어디 저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분들보다 더 어떤 부분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서 그래도 이 남은 그루터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5월 6일 날은 하지만 저는 연락 안 할 것입니다. 연락 안 하고 분명히 제가 한 달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를 했고 매주마다. 그래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거는 정말 떳떳하지 못한 거고, 오히려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네. 저 인천에도 있고 보니까 저 인천에는 특히 그쪽에도 많은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제 아는 목사님도 수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보고 왔는데 과연 그러한 속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그루터기로 남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면은 오히려 그러한 사역들이, 그러한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이 교회가 주의 종들이 그걸 더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조심스럽게 심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가장 강구한 뱀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의 에덴 동산에서 또 우리 이 신앙생활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추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속삭이고 유혹한답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거의 마귀 계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귀한 상급 면류관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총독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